오늘 이 시간에 그 박두준 씨가 쓴 시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문학관을 이제 건립해서 자기가 시 쓴 것을 그곳에 참 이제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청록파 시인이라고 박목월 씨 하면 유명한 분인데 이분과 친구로서 함께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참 신성을 이 시로서 노래하려고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고 한 30여 권의 그 시집을 쓰신 시인의 대가요 또 연세대 교수였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시가 그분이 쓴 시 그 깊은 마음까지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분의 시가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참 시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 있었는가? 뜬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 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수술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 신인 줄을 믿었는가? 크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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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수술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가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핏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요, 인자요.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그 시 구절이 구절구절마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은 사실 목요일 밤부터 시작되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운명하셨는데 그 운명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이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란 자기라는 개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새는 죽는 순간에 슬픈 소리를 내지만 인간은 가장 착한 말을 한다. 사람이 죽을 때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착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최후의 순간만은 선하게 되며 제 아무리 거짓된 사람이라도 죽는 시간에만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생각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자기 의식이나 자체 의식에서 벗어나 무의식의 의식으로 말하게 되므로 가장 진실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언 앞에서 조작이 있을 수 없고 적어도 이 순간 내만은 위선과 거짓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는 무례한 행동이나 거칠고 악한 말을 했을지라도 유언 앞에서는 마음속에 담겨진 솔직하고 진솔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은 그 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 그 메시지 속에 주님이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이 유언과 같은 말씀,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승전가로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일생을 집약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 이뤘다. 뭐 했다고요? 다 이뤘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다 이뤘다. 우리가 스스로 오로지 한 길을 걸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누구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예? 아버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사는 대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뭐 하자고요? 살자. 이게 기독관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믿음을 거기다가 짜맞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결국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본인의 바람이었지만 그러나 멋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내 뜻을 굴복하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전체의 생각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미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믿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멘.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사는 것을 갖고 믿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300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시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어딜까? 이사야. 시편 다음으로 어디요? 이사야서의 그 300여 가지 중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언이 그렇게 많고요. 그리고 이사야 보면 새 하늘 새 땅,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까지 예언해 놓았는데 그 중에 좀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을 좀 몇 가지 나누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그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뭐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어디서 태어날 것도 예언하셨어요. 어떤 무덤에 묻힐 것도 예언하셨어요. 부활하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잉태한다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700년 후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예요? 네가 잉태한다는데 그가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잉태한다 해서 마리아. 그 사람은 처녀인 거 아시죠?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하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누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됐는데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위에는 다윗이요 다윗의 그 위에는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란 말이에요.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족보까지.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뭐하고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구약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세상에 시체가 일어난 일이 있겠다고 이사야 26장에 예언했어요.
시체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아멘.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도 그러한 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0년 후에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버림받았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도다. 야, 예수님의 무덤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700년 후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분이 예수님에게 한번 찾아오고 그 후로 이 사람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이 부자가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내가 죽었을 때 마련한 그 무덤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일반 사람들은 무덤이 없으면 그냥 언덕 밑으로 버리거든요. 근데 자기 무덤에 모시는데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부자 맞죠? 아무나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부잣집에 예수님이 묻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언한 700년 전에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이사에 요약하고 요약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에 함께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응하였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는 구약의 예언을 다 이뤘다는 말씀이 있고요.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소의 근육을 잘라 채찍을 만들었는데 사이사이에 뾰족한 뼈들을 끼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혹시 패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를 견디지 못해 제수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찔리셨나요? 왜 예수님은 이마에 가시 멸관으로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손과 발이 굵은 못에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허리가 날카로운 창에 찔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려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기 위해서,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은 죽음을 기다릴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갔을 때 누릴 그 영광과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은 하지만 죽음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조심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조심하지만 죽음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죽음 후에는 하늘 아래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다모리 가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픈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능력,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상하기 쉬운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면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는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줬다. 이런 어려울 때 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또 한 번 7마디 중에 또 한 번 짧은 한마디를 외쳤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주제인데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뤘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도 물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듣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같은 제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생생하게 듣고 확신 있게 기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겁이 나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들은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사실 이곳에 수제자인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도 요한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가. 항상 말만 앞서던 사람은 뒤로 처지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연약한 여인들,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연약한 여인들만 군병들의 그 두려움도 감당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들과 함께 핏방울이 떨어지고 신음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려오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 다 이뤘다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뭐했다? 이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이 더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 속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몸이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이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성전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휘장을 찢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설계를 준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되어서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500년 동안 그렇게 성막에서 이방인들이나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천막에 하나님 모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오랫동안 지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400여 년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요. 그 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폴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수룹바벨의 지 아래, 유대인 수룹바벨이 지도자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 수룹바벨 성전이 5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 그것도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 후에 70년 만에 로마 군에게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가 계속 성전은 파괴되고 영구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 위하여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리를 직접 듣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죽으심으로 세계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셔서 사명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감, 뭘 하는?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 전도자로 사명감을 주었다는,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제자들이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12 제자들이, 형편없는 베드로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다 이뤘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아시겠죠?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그곳에 다 있다. 아멘. 다 있다. 따라서 해보겠어요. 다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곳에 다 있어요.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이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부였던 마틴 누구였죠?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그가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를 외쳤어요. 당시 로마 교황과 싸움을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로 교황과 싸웠어요. 아무리 의로운 일이고 믿음으로 산다 하여도 당시 천주교와 싸우는 것은 바위의 계란치기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부르짖게 되었을 때 중세기의 그 어두운 암흑이 물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졸업식에 이제 가서 축사를 했을 때 그가 한 말은 절대로 뭐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졸업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들 마음을 크게 울리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뿐만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죠. 이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월 15일이 국경일로 정해졌어요. 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흑인 목사님의 그 생일을 국경일로 정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할 때 나가서 한 말, 나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나에게 뭐가 있다? 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백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흑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흑인과 백인이 같이 어울린 법이 없어요. 지금도 LA 쪽은 그래도 흑인과 백인은 같이 예배 드리는데 뉴욕, 뉴저지 그쪽은 아직도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얼만큼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 뭐가 있다? 꿈이 있다. 무슨 꿈? 백인과 흑인, 내 자식들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걸어갈 그 꿈, 그 꿈을 가졌는데 미국의 모든 사람의 국민의 마음을 울리게 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유럽, 영국, 또한 미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아시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예. 새마을 운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가난에 찌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좀 잘 살아보자. 이 일을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잘 살아보자. 정말 국민이 뭔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썼던 거. 그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그 중에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0불, 태국이 220불, 대한민국은 76불이라고 합니다. 120개국 중에 120번째가 인도고 119번째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돈을 불려보려고 하고 곳곳에 가서 돈을 불려 했었지만 너무 가난한 나라라 돈 갚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주는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금수나 강상 어여쁜 나라 한마음으로 갖고 가며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 우리 것이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2절에 일을 해보세요. 일을 해보세요.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요. 3절에 뛰어가 보세요. 뛰어가 보세요. 우리도 한번 뛰어가 보세요. 아멘. 잘 살아보세요. 아멘. 그래서 외아를 얻기 위해서 소독의 간원이나 광부들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외아를 얻어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월남의 군인들을 보내서 외아를 얻어가지고 이 경제를 일으켜보려고 애썼던 그런 가난한 나라.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 아시나요? 잘 살아보세요. 그 말, 잘 살아보세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술과 너희들이 주는 우상 숭배에 절한 고기는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우리 가정이 좀 뜻을 정할 때가 아닌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은 흔들지 않겠다고 좀 뜻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에스더는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 에스더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의 여인.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 자신을 위한 유익만 찾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육신의 얘기가 아니고 영의 얘기라고 했어요. 영의 얘기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드렸던 거예요. 나는 다 빚진 자라.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곳에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가정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따라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 내가 죽지 않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내요. 예? 내 자신만 만족하고 살 뿐이에요. 내 자신만 만족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만족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2018년도에 159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만 21,2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1,220.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파송을 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의 삶 아닌가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미랄 삶 아닌가요? 자식들을 희생하고 교육을 희생하고 오로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미랄된 사람 아닐까요? 미국 성서 침례교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그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됐을 때 뛰쳐나와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보다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뛰쳐나와 가지고 94개국에 9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900여 명의 선교사, 이들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또한 표스다 선교사님과 베스킨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성서 침례교가 좀 늦게 세워지게 되었지만은 우리 성서 침례교에서 파송한 김대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20분 선교사님이 파송했는데 한 주에 4,0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에. 이분들은 희생한 사람이 아닙니까? 김대견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 그 간 자체가 희생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었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진 것 아시죠?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억이 넘는다는 거 아시죠? 다 이뤘다는 그 말씀.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 사랑하는 봉사자들에게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어느 누구도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자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그 힘찬 외침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침 속에 우리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침 속에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침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긍지와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료주를 맞이해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